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가 보이는 태도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심히도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겁을 내고 있습니까?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의 말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하나도 숨김이 없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녹이 그러하였고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니까 예외가 되겠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면 참 얼굴이 붉어질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어떤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게 모범이 되어서 본받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원래는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으려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런 엘리야와 함께 한 것과 같이 너희와도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빵과 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함을 보여주십니다. 곧 엘리야는 빵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그 확신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섰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이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기셔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키라 하면 간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 율법을 법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킨다면 오히려 힘이 빠지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으로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합의 무리들이 예언자들을 다 칼로서 죽였고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자신도 모르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실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의 마누라 이세벨이 아무리 깡짜를 부려도 엘리야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신 산입니다. 왜 엘리야를 그 먼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착한 곳입니다. 왜 그 먼 곳으로 아합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이세벨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보내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신 그곳으로 모세를 이끄신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끄셨습니다. 그가 호렙산에 섰을 때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이죠. 당연히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을 지나가겠다 하시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더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음성입니다. 모든 주위에 조그마한 소리가 있어도 들릴 수 없는 그 조용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와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본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입니다.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아주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엘리야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다 보여주고 우당탕 쿠당탕 하는 데서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 복되다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있으려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신념이 없어져야 돼요. 내 그동안에 살아온 버릇이나 습관이나 이게 없어져야 돼요. 경험이 없어져야 돼요. 믿음은 내 경험에 비추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 비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비울 것이나 있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상실하였는데 더 비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우겠다고 돌을 닦고 막 해서 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요. 더 강한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덕도했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도 닦은 것으로 터득한 소위 진리들을 막 쏟아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보면요, 영혼에 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착하게 살자. 근데 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있는 기술, 비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은 용서할 수 있고,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영혼은 쏙 빠져 있어요. 구원은 쏙 빠져 있어요. 그저 살아가면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더 큰 귀신이죠. 더 큰 사단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요. 내 생각이 내 귀에 크게 들리고, 내 그동안 습관이 내게 더 크게 들리고, 내 상식이 내게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방법이 내게 더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를 믿어라. 너는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네 경험, 네 생각, 세상의 방법 완전히 내려놓아.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우리 또 오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